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로 성도의 삶에 은혜의 샘이 막히는 그 이유는 성도의 생각이 태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어 사전에요, 태만이라고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특별히 이 태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면요, 성도의 생각이 태만하다 할 때는 그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그러니까 생각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게을러지게 되는 것을 성도의 태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이곳을 성도들이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요, 생각이 태만한 성도로 채워지게 되면요, 교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성도가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거기 그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당시에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4,366명이었다라고 해요. 지금이야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이 여럿 있으나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 4천 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다든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그 사랑이 그대로 삶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태만해지게 되면은 교회 출석한다든지 11조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에 그것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것에 만족해서 개인으로 있을 때의 성도의 의무들, 가령 개인으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을 한다던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언제나 그 주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개인으로 행하는 성도의 의무들을 생각이 태만해지면요, 쉽게 저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생각이 태만해지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도,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의 은혜를 다 무너뜨린다 해도 여전히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하던 섬김들 그대로 행하는 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은 막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신앙이 좀 예전만 못하네, 조금 식은 것 같네, 요렇게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예배 빼먹지 않고 있어, 나는 그래도 헌금도 빼먹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들 나는 다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잘하고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와 섬김은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누군가,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칩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교회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도 좀 열심히 해보겠어요. 교회 전도하는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헌금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며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고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아니죠.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나 훌륭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참 귀한 고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백은 다 일반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 고백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제가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망이 빠졌다고 해서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인 것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인 것에만 만족하게 되면요, 정말로 중요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에 열렬함이 살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출석하고 헌금을 꾸준하게 드리고 또 주신 사명,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에만 만족한 나머지 기도의 열렬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은 살피지 않고 스스로를 향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작곡한, 성가곡들을 작곡한 클라크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50여 개의 잘 불려지는 복음성가와 또 2개의 큰 칸타타도 작곡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43살, 비교적 젊은 나이 때에 실명을 하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신경통이 또 심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절름절름 걷게 되는 거죠. 게다가 찬양을, 작곡을, 곡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렇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한 상태였는데 참 은혜로운 곡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성가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가 그 노래 속에 얼마만큼이나 반영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곡조나 되게 아름다운 가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보다 그 속에 얼마나 내가 거기에 담아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태도로 곡을 쓰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가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어떠세요? 은혜가 많이 되십니까? 은혜가 많이 되시죠? 여러분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 찬양하려고 수주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연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와 곡조로 그렇게 찬양을 하여도 부르는 내가, 성가대원인 내가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모든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가대가 아니어도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모든 찬양의 모든 그 노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모든 깊은 곳들이 그 음표의 알랄이 다 담겨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온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기 연주를 잘해도요, 그 악기 연주에 내 마음이 담아있지 않으면 그냥 밴드의 그 연주에 불과한 거예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하는 모든 악기라던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그 노래 찬양에 마음이 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의 고백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정도나 그 깊이가 성도들마다 다 다르지만 성도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형식적이고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참된 사랑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 속에 나 자신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에는 우리의 치열한 그 삶이 그 고백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은 언제나 쉬워요. 예를 들어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비록 제가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제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정말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사랑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쉬운 고백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자신에 대해 고민을 안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하는 성도들을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도 않은 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대신에 너무나 쉽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된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말만 해버릇하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돌이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 그 태도나 마음으로는 전혀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기도할 시간도 못 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막연한 고백은 잘못된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 묻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 뭐라고요? 예배 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마다 들어가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이 생각이 태만하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작은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도 아니었고 뛰어난 저술가도 아니었고 대단한 어떤 그런 종교계의 지위가 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는 평신도였고요. 한 수도원의 부엌을 섬기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죠. 그는 항상 자신의 그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을 찾은 어떤 방문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매일 부엌에서 그렇게 사는데 부엌에서 힘들게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것만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으세요? 솔직히 불평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시죠. 저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 부엌의 성자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의 책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꼭 큰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끝나고 더 할 일이 없으면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한 고백은 입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타건 운전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은 집에서 밥을 먹건 청소를 하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순종을 잘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드리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묻어나올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으로 묻어나오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예배에 담아지고 우리에게 드리는 헌금에 담아지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봉사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려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인생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값게 귀한 복된 신앙생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늘 바뀌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다가도 오늘 닥치는 환난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또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눈앞에 보이지는 그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만 있고 헌금 생활만 있고 봉사와 섬김만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섬김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치열해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삶의 모습들, 일반적인 것들은 다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목회자이면서도 중직자이면서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쓸 것 다 하시고 내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 마음들, 아버지 갈라진 마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실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식어진 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진실됨이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묻어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 작은 금액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엌에서 아버지 주방으로 섬기고, 아버지 안내로 섬기고, 아버지 전도를 감당하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모든 우리의 섬김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성도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 눈에 들기 위해서, 목회자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헌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아버지 섬김과 아버지 주님의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로렌스 형제처럼 아버지 작은 것을 행할 때도, 아버지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주변의 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진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합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태만하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찾고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버지 순종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